12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미가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다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한 3장 9절에서 12절과 전혀 다른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심판을 말씀하지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임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이 바로 그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먼저 묵상하고 그 이후의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절에서 5절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과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병행 본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메시지가 선포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 명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외치게 하신 것이겠지요. 이러한 실제적인 예는 얼마 전에 묵상했던 학개 선지자가 그러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스가랴 선지자도 같은 맥락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했었지요. 1절,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은 시온성이 회복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예로서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지진이나 천재지변을 묘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시온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2절인데요.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제가 이 찬양을 링크해 드릴 테니 꼭 듣고 함께 찬양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시온성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회복은 말씀을 교리적으로 이해해서 지식을 쌓는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회복은 하나님 다스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통치의 회복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온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상을 다스릴 때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율법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시작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며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표현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던 세상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하며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즉 휴전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 평화는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릴 때의 평화는 힘의 균형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아니라 율법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이니 이 평화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와 질적으로 다른 평화이지요. 이 평화가 임할 때 사람들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풍성한 소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는 하지만 아직 이 다스림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라고 하지요.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놓이지 않은 이 땅의 백성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은 4장 1절에서 4절과 4장 6절에서 8절을 연결해주는 핵심 구절이 됩니다. 3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분의 역사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3장 12절에 시온은 박과 같이 되고 자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지만 4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시온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곳을 다스리며 그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전쟁을 평화로 바꾸며 풍성한 수확으로 땅을 회복시킨다고 하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호와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이 마치고 6절과 8절에 제가 미가서 개론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 사상, 남은 자의 구원이 기록됩니다. 제가 6절에서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내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날에는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 강한 나라를 만드시고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표현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재구성과 새 창조의 역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여기서 좀 어려운 표현이 8절에 있는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양떼를 지키던 망대, 언덕에 자리 잡은 수도 시온아 내가 잃었던 주권을 도로 찾으리라. 수도 예루살렘의 국권을 되찾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폐허처럼 보이는 시온을 하나님은 양떼의 망대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는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시온을 딸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 보통의 경우 여자나 딸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요. 특별히 딸이란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감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이전 권능 그리고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는 말은 패망과 수치로 보였던 역사 위에 하나님이 다시 왕권의 회복을 베푸실 것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땅의 회복은 미가서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남은 자의 궁극적 승리를 말하고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도 이 소망을 붙들고 지금의 어려운 삶과 현실에 낙망하지 않고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락 9절에서 13절은 시온의 고통과 회복을 다룹니다. 제가 미가서 개론을 설명하면서 미가서의 심판과 회복이 섞여 나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9절에 갑자기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심판 앞에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인데요. 실상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우회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죽었기 때문이라 하지요. 모사는 전략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그들이 고난당할 것을 예언합니다.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게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10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딸 시온의 포로 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포로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11절, 12절은 대적들의 착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시온이 이렇게 무너지니 대적들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시온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황무하게 되자 그들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그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2절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다가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가 쇠퇴하고 교회가 공격당하고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때라 하지만 우리가 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패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졌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 시온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세상과 역사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혹되어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